8장 1절부터 22절까지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다스릴 자를 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대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왕이 된다,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나는 그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세상 누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 다스릴 자는 통치자가 아니라 보호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요구에서 보시면 그들이 요청하는 보호자는 그들을 대신하여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워줄 사람, 즉 방패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 너희들 중에서 너희의 보호자가 될 이는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를 짊어질 자가 되게 하며 왕의 군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또 너희를 다스릴 왕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들들을 데려간 것에 이어 딸들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 음식을 만들 자로 삼을 것이다. 13절에서 14절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를 다스릴 왕은 너희의 소산의 11조를 걷어다가 제사장이 아닌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은 너희의 재물을 거둬들이며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16, 17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끝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그때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 백성들 죄인들 중 너희를 보호할 자는 없고 힘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면 너희를 착취하고 종 삼을 이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삼으라 하시며 바른 왕의 모습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등장하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왕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 행할 왕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면 이런 사람이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랬었고 위에 살펴볼 왕인 다윗도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요구, 보호자를 요청하는 것이 허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이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는 반드시 자신을 위하여 그 힘과 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는 것 또한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죄인들에게 너희의 왕은, 너희를 위한 왕은 나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그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한, 인간을 위한 왕이신 당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오늘 말씀 안에서 인간 중에 왕이 될 자가 행할 일과 인간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계신데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 위에 세워질 왕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무엇이 인간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 앞서서 제가 인간 위에 세워진 인간의 왕이 행할 것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종삼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 인간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나눌 텐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모습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네, 그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사무엘을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은 본문 어디에 등장할까? 이 문제죠, 이 문제. 우리가 이미 나눈 바 헛된 종교의 희생자로 버림받았던 사무엘, 그를 하나님께서 거둬 함께 하시며 모든 선한 것들을 그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제공하여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할 때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그 두 아들들을 대신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표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나쁘다, 악하다, 불쾌하다, 슬프다, 상처 입다입니다. 즉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말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가 왜 상처를 입었을까요? 왜 불쾌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자,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사무엘이 마음 상해함은 백성들이 바로 사무엘을 버렸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의 마음 상함,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여긴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여기기에 자신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로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자신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7장과 8장에서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자, 7장 15절에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어지는 17절 라마로 돌아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이들이 본분을 잃거나 혹은 다리 놓는 결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이스라엘 혹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인도되면 좋을 텐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리 놓는 자들을 주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의 기대와 높임의 본분을 잃게 마련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본분을 잃고 언제 사람을 다스렸냐고, 또 사무엘이 다스림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제게 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함에 앞서 사무엘에게 걸었던 기대를 그의 아들들에게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전에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고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세울 왕들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런 상황이 엘리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제게 역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이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위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에는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것을 쥐어준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홈리와 비나스를 세웠겠지 라고 여기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는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인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도 또 사무엘이 세운 그의 두 아들도요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무엘이 재량껏 그의 아들들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백성들의 요청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사무엘이 신실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했다. 그렇게 여긴다라고 제게 반문한다면 이 대목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도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또 그 이전의 모세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이 백성들을 잘 가르쳤다?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왜 그렇대요? 아들들은 잘못 가르쳤네요? 사무엘이 잘 가르쳤는데 그 잘 가르친 것 중에 아들들은 실패하였다라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잘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행위나 그의 아들들의 행위들을 보면 의문이 들어요. 사무엘이 잘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닌 다른 이들을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무엇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한 거예요? 백성을 다스린 거죠. 백성을 다스렸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지금 사사의 시대인데 사사의 시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다면 예배 후에 말씀을 되짚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사사기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웠던 사사들의 그 표현에 그가 사사가 되어 혹은 그의 손이 누구누구를 이겨 그때 평화가 임한지라 이런 표현들은 있어도 다스렸다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기드온 때에도 다스려 달라라는 백성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다스렸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사무엘은 다스렸다라고 해요.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다스리다라는요, 그 쇼페트로 사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단어의 소수령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엘이요,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을 통치하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완전히 굽게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사무엘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 그를 다스릴 자, 재판하고 통치할 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보일 자로 세우겠노라 선포하셨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마음의 원리를 물론 보였겠죠. 그런데 그는 재판하는 자였고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이기에 사무엘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마음에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그의 자녀를 세웠고 지금 이스라엘의 요청에 마음 상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위에 있었거든요. 백성 위에 있었거든요. 그 위에 있음의 증거가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자를 이스라엘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는 다스렸다라는 단어 하나가 그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렸던 자였는데 그 다스림을 잃게 되어서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마음 상해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무엘의 편에 서 계심을 지금 보이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당신께서 세운 이들을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리 놓는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 초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한 치료자이고 너희의 여호와이고 너희의 아버지임을 증명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동일한 내용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한 치료자 너희의 여호와 아버지임을 보호자임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요청,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여 줄, 우리를 위하여 줄 이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요청 이전에 이미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 초입에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이를 증명하겠다. 아니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 블레셋의 요청, 죄인들의 요청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보호자를 요청하는 행위 이전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사무엘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사실 이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청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돌이키면 돼요. 그들의 행위를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그냥 보면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처럼 그들을 구원하고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쉬운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면 되었고, 또 하나님께 보호자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런 쉬운 사고의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죄의 원리,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앞서 광야의 초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여호와임을 시험하여 보라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 그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여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 복과 은혜를 베푸셔야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성경을 보았는데, 정작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렇게 행하고 계셨는데, 그 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던 거죠. 광야의 초입에서부터. 여러분, 누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누가 있어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요구하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여 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보았다면요, 하나님을요 어리석은 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시험하는, 안 되는 것을 되고자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이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가 어쩌면 인간 편에서 참 어리석고도 참 부질없어 보일 수 있지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안 되어서 죄의 원리와 방편으로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그간에 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죄인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7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키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바라보고 그를 존경함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그리고 같은 죄인이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쉬운 전제 하나를 삶 가운데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아서 힘을 실게 하고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종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신음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기도들,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단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세요. 이미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헛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며 발버둥치며 아파하며 한나처럼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고의 전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무엘에 기대고 그와 같은 또 다른 일을 요구합니다. 전쟁 앞에 블레셋을 보고 하나님께 중보하지만 정작 그들이 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 삼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화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또한 축원합니다.